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꿈 이루어지셨나요? 저는 참 많은 꿈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큰 차를 운전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꿈은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그래서 5년, 6년 됐나요? 더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종 대형 면허를 따고 버스를 운전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또 연예인도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가장 크게 웃으셨는데 불만 있으십니까? 제가 연예인 한다는데 오늘 우리 꼬마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 아이가 오랜만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예전에 저를 봤을 때 장난치던 그 모습과 달리 저를 보는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나름 제가 이제 어린이 예배 때 사용했던 유행어 비슷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고고고 이런 거를 계속 앞에 따라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눈 마주치면은 엄마 뒤에 숨고 연예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막내도 그랬는데 아빠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하면 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예배를 한 2달 동안 하면서 저 사람이 목사님이었구나. 나름 재밌는데 그래서 팬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예인의 꿈을 좀 이룬 것 같습니다. 기둥교회가 10년 전에 불당동에서 개척됐을 때 목회자로서 가졌던 꿈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크게 가져라. 목회를 하는데 꿈 크게 가져라. 여기서 너의 목회가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큰 꿈을 꾸는 것보다 그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내딛는 것을 막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 앞에서 미래의 계획 앞에서 이런 것들이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가능할까? 늘 이런 생각들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요? 혹시 편해지면서 여러 가지 도움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태해지고 나약해지지는 않으셨나요? 호주의 고고학자이고 인류학자인 피터 맥켈리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몰라도 적어도 남성의 경우에는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대인보다 능력이 많이 퇴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서는 군대에 가기 위해서 2.4km를 30분 안에 달려서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세기에 있었던 몽골 제국 원나라 황실 근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90km를 6시간 안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75km를 행군을 했고 페르시아와 전쟁하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다리우스 왕을 쫓기 위해서 매일 80km씩 10하루를 달려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여러분 80km를 달려갔다고 여기에서 서울까지 한 80km 되죠? 그럼 매일 오늘 출발해서 서울에서 자고 그 다음날 천안 왔다가 이거를 10하루 동안 하면은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하실 겁니다. 현대의 전설적인 복서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죠. 21년 동안 61번을 싸웠습니다. 현대의 전설적이죠. 근데 고대 그리스 격투 챔피언이었던 테오게네스는 22년 동안 1400번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격투 때 지면 죽는 거니까 1400번을 싸우면서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알리 같은 경우는 61번을 싸우는 중에 5번은 졌습니다. 다 이긴 거는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옛날의 남자들은 우리보다 체격이 더 안 좋고 키도 더 작았을 텐데 영양 상태도 더 안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고대의 남성들보다 더 강하지 못할까? 어쩌면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질수록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오히려 퇴보하거나 뒤처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계속 자라고 신앙이 자라야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주저앉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퇴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 가르친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됩니다. 반대로 알려줘봤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성장이 없다면 선생님은 심적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이거 정말 때려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던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머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에게 당연하고 항상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자라고 연륜이 쌓이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자란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많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을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한다라는 말은 일한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그 복음이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 가운데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의미 있는 가르침이다, 좋은 이야기이다, 삶의 교훈을 주는 지식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힘있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힘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데도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출발도 하기 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출발한다고 해도 출발선에서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선언한 때가 서기 52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약 10년 후에 예배소 교회에게 쓴 편지, 예배소서입니다. 이 예배소서에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기도의 제목을 전한 것이죠. 예전에는 삶 가운데 임해서 믿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바라는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성장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삶에서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에 예배 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초등부에 교사 2명이 더 필요합니다. 남자 교사 1명, 여자 교사 1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때로 달려들지 마시고 저한테 조용하게 이제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달라졌구나, 그런 모습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든든한 성도가 있다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늘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10주년 기념 영상을 조금씩 작업하고 만들면서 정말 10년 동안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 사진 보니까 한 2만 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사진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제가 찍어가지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사진은 없어요? 그런데 없긴 제가 찍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광고 때 촬영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2010년 사진 봤을 때 있던 사람, 2011년에 있던 사람, 12년에 있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년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안 늙어. 애들만 컸어.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예배가 끝나고 10주년 영상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너무 똑같아요. 변함없이 꾸준히 있어야 될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 너무나도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한심하고 답답한 성도가 있다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미숙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남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이름도 빚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쌓아져 가는데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만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생활의 달인에서 명절 때 보면은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해가지고 뭉쳐서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그거를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드럼통을 굴리는데 정확하게 굴려서 그 자리를 보내요. 볼링 선수를 했었어도 금메달 땄겠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초밥을 만드는 장인인데 초밥을 딱 쥐고 밥알 개수를 사면 밥알이 막 120개 똑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까? 근데 거기에서 MC가 그러더라고. 11년 정도를 그 일을 꾸준하게 하면은 그 부분에서 달인이 된다. 자, 여기에서 나 예수 믿은 지 11년 넘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11년 안 믿었다. 11년 믿지 않았다. 한 명도 없네요. 아니 23살 됐는데 모태신앙이 11년 이렇게 들으면 어떡해. 안 됐어요? 몇 년 남았나요? 손가락으로 입은 가려졌으니까. 지금 세고 계세요?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신앙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달인이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죠. 부끄럽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도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잘하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예수를 전하기를 미룬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사그라들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앉아서 가만히 편하게 있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더 많이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런데 향기를 풍기되 잘 풍겨야 됩니다. 여러분, 향수 사용하십니까? 저도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 향수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향수를 살 때 뭐를 살까, 어떤 게 싸고 좋을까를 막 검색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향수는 똑같은 제품을 써도 사람마다, 뿌린 사람마다 향이 다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각 사람마다 몸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인내라고 하나요? 예, 고유의 냄새가 여기저기서 난대요. 그래서 같은 향을 써도 사람마다 그 고유의 냄새와 향수가 어우러져서 그 사람만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향수를 고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쓰는 제품의 향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향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품의 원래 테스트 향만 맡아서 그 향수를 산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니면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는데 이거 무슨 냄새지? 향수 냄새는 향수 냄새인데 조금 맡기 힘든 향수 냄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아우, 싼 향수 썼나 봐, 싸구려인가 봐.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즘 향수 싸구려 쓰는 사람이요, 향수를 사서 쓰는 사람들 정도면은 싸구려 향수 안 쓰겠죠. 향수 뿌린 건 확실한데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분도 나름 괜찮은 향이라고 생각해서 뿌렸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향기가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라고 하지만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역겹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기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원래 향기는 너무나도 향기롭죠.
그러나 나에게 어우러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역겨운 냄새가 된다면 정말 큰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되고 역겨움을 준다면 그 향기인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향기와 버무러진 내 삶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삶도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단계까지 우리는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아픔을 기꺼이 참으십니까? 어떻게 참으십니까? 아나블랩스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특징은 눈이 4개입니다. 눈이 2개는 물속에 있고 눈 2개는 물 밖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나블랩스는 물 밖에 있는 눈으로 곤충을 잡아먹고 물속에 있는 눈으로 다른 큰 물고기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물 바깥쪽에 있는 눈 2개는 눈물샘이 없어서요,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 눈이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뻑뻑하고 건조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나블랩스는 주기적으로 깊이 물속에 잠겨서 눈을 적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눈을 충분히 적셔야 시력을 유지하고 계속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적셔야 됩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세상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고 도울 자가 안 보이고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우리의 눈을 적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 인생에서 고난이 없게 하소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이끌어 주셔서 형통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그러나 그 평탄함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기꺼이 견뎌야 할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고통을 이겨낸 후에 이룰 수 있는 기쁨의 단계까지 회피하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성장은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저희 둘째를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자전거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자전거를 배웠는지 제가 또 잘 가르치나 봐요. 잘 타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잡아줄 때 자전거를 잡아주지 않고 모자티를 입혀서 모자를 잡아주니까요, 훨씬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지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알아서 중심을 잡아요. 아무튼 그렇게 자전거를 가르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열이 나요. 몸살이 나요. 그러면서 2층 침대에서 2층에서 내려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발 자전거를 아주 재밌게 탑니다.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생기나요? 근육이 찢어져야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육질의 몸매가 되려면 근육을 다 찢어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고통스럽죠. 뭐 하나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클라리넷 부순 김일중 집사님처럼 클라리넷 잘 불려면 앞니를 뒤로 밀어야 됩니다. 밀릴 때까지.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이한이 엄마가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밀려 있더라고요. 바퀴 자국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피아노를 두들겨 대야지 피아노가 되는 거죠.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도둑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복음과 함께 견딘다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변했나요? 하나님이 달라졌나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던 사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천성과는 다른 방법이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변해야 되지 않을 부분에서 내가 변했기 때문이죠. 한번 성화의 길을 갔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을 매일매일 걸어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누가 뛰라고 했습니까? 누가 잘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잘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기어서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에 맞게 성장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어른은 의젓한 어른이 돼야죠.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 다 먹어가지고 애처럼 얘기하고 애처럼 생각하고 껐득하면은 삐지고 울고 그러면 그게 애죠. 어른인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처럼 신앙의 성장 이루어야 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믿음의 간증이 있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혹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바울이 권한 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둥교회에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매일매일 자라 그 열매가 풍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한다고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이라 믿고 그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적을 따지며 잘하라 채근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셨고, 실패했다 못했다라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게을렀다, 그래서 악하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해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그 발걸음이 우리 기둥교회의 당연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속의 생각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관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졌으니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빛되고 소금된 삶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그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